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를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가 그 동네 사람들이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란도 많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 작은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믿음과 소망에 있어서 굳건하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사도가 다시 편지를 씁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너에게 환난을 주는 이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또 너희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처럼 행하라. 이단이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인데, 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럴 때 믿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막 환난을 당하고 있고 굉장히 어렵고 이런 환경 속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말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득 담아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한마디만으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마음이 녹는 거죠. 그래, 우리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그런 호칭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무개야.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친하신 분들이죠. 뒤에 계신 분 뭐 상관없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굉장히 중요한 호칭인 거예요. 이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너희가 이를 것이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창세 전에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셨을 때는 네가 태중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 거룩함에 우리를 이르게 만들어 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에베소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것을 함께 상속받은 자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 오늘 내 삶 속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찾아오면 마음이 호달겨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렇게 자신이 없고 저렇게 자신이 없고 그럴 때, 특히 성격이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면 확 무너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오늘 나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설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는 거예요. 그래, 비록 오늘 환난이 있지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마침내 어느 날 내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확신이 신앙의 경주에서 나를 뒤처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보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부수적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죠. 첫째, 우리를 굳건하게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은 시시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너무나 보배로운 거예요.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 안에 굳건히 서야 돼요. 말씀의 이 전통 안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면서 뭐 그걸 지키느냐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서는 것보다 더 보배롭고 더 자랑스럽고 더 명예스러운 것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 명예로운 호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완성돼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말씀의 전통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받는 자의 호칭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로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굳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말을 굳게 하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사람,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마음은 미친 망아지 같다 그래요. 여기저기 뛰어다녀요. 혼자 요새 그만히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 보는데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 현실의 문제는 아니구나.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힘든 것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마음은 사실은 가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한 모든 두려움이 여기 안에 있고, 염려가 이 안에 있고, 알지 못하는 불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현실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마음은 자꾸 하나님 바깥에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을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에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일을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모든 말에, 내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에 책임져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내 마음은 늘 자꾸 불안해. 늘 불안해. 염려하고 근심해요. 실체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은 일어날 일의 겨우 5%밖에 안 되고 95%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가짜에 휘둘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진짜가 아닌, 진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내 안에 있단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는 적도 없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나는 멈춘 적도 없단다. 환난을 바라보는 너의 시선을 나에게 돌려라.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상상하며 만들어내는 그 눈을 나에게 돌려라.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의 기도예요.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고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동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하나님 또한 악한 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손대냔 말이죠. 철로역정에 보면 사자가 달려드는 장면이 나와요. 사자가 달려드는데 그래서 순례자가 깜짝 놀래요. 두려워하는데 보니까 사자가 굵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들어도 닿을 수 없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사탄이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 묶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선하게, 이 선한 신, 하나님은 선한 신, 마귀는 악한 신, 하도 영화들이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착각하는데, 마귀는 우리가 욥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그저 모함하고 시련은 줄지언정 생명을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 삶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시대가 하나님은 선한 신, 악한 신 싸움에서 어떤 날은 선하님이 이겼다가 어떤 날 악한 신이 이겼다가 뭐 자꾸 이런 생각. 우리 전통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옥황상제하고 염라대왕이 바둑을 둬서 옥황상제가 이기면은 세상이 평화롭고 염라대왕이 이기면 세상에 환란이 차지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다 보니까 뭐 조로아스터교 같이 서방에 퍼져 있는 선한 신, 악한 신에서 이런 뭐 아라비안 나이트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무슨 사탄과 대등한 존재, 이게 뭐예요? 마귀의 미혹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달려들지만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사탄의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착한 자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니 이 확신, 질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내 마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부탁해요. 너희들에게 말씀이 퍼져간 것처럼 온 세상에 말씀이 퍼져가기를,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라. 무슨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고, 환난과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나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가기를.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셔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도록 이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모이는 자리가 중보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힘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도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 자리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머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온 교회가 그렇게 기도가, 너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모였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어찌 해볼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고백의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게 내 자녀를 위한 기도면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삶의 자리에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오늘도 선으로 인도가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선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호칭, 주여 오늘 단 한순간도 이 호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의 손길을 경험하고 느끼고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서로를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품고 그렇게 서로 중보할 때 서로가 견고해져 가고 교회가 견고해져 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새벽에도 저녁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